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천지는 대시주한다 그랬죠? 대시주한다 그랬는데요. 줍니다. 주면 고맙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요. 고맙게 받아갖고 거기에 배은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말입니다. 천지로부터 한없는 시주를 받고 살지만 돼요. 배은을 하는 거죠. 자, 요 지금 조명들 다 켜놨지 않습니까? 다 켜놨는데 이게 지금 한전에서 전기 발전해갖고 보낸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쓰고 나면은요, 돈 얼마라고 요금 딱딱 나오죠? 아따, 저도요, 제 사는 숙소가요, 뭔가, 심야 보일러예요. 심야 보일러인데 겨울에 한참 심야 보일러 많이 뗄 때는 얼마나 한 거면 20만 원 나오더라니까요. 20만 원이 나와요. 아, 그게 내가 20만 원 낼 때요, 하여간 가슴이 썸벅썸벅 한다니까요. 그래서요, 한전은 빛을 쓰면은 대가를 받아갑니다. 근데 천지는 빛을 쓰면도 대가를 안 받아가죠. 내가 이 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 자동차, 모두 다 씁니다. 이걸 우리가요, 다 쓰는 거예요. 다 하면은 이제 다 돈이 들잖아요. 아니지,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는 말입니다. 한없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공기를 이 공기를 주지만도 그 공기 마셨다고 누가 대가 받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가셔가지고 공원에 가셔서 맑은 공기를 한없이 내가 마시고 했는데 누가 나 맑은 공기 마셨다고 돈 내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공원을 넌 바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래서요, 이 성자들이 말입니다. 자기 것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뭔가 하면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요. 그 원리를 알아가지고 원리대로만 쓰고 실천하면 말이죠. 그것을 내 것 삼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편철도도 마찬가지죠. 그대는 어찌 그리 가난한가? 그렇게 하셨잖아요. 어찌 그리 그대는 가난한가? 그런 게 깜짝 놀랐지. 경편철도 하나 가지자면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그 나는 요금 몇 푼 주고 내가 이용하면 그 내가 아니냐? 그러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 하늘의 공기 은혜, 햇빛의 은혜, 이것은 말이죠, 정말로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 생명의 원천을 하늘로부터 우리는 부모받았다. 두 번째는요, 이 땅의 은혜. 그래서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인과의 위력, 이 은이요, 인과의 위력인 이 은이요, 우리가 행해야 될 중심 가치가 땅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형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은요, 천지 은이 붙기 전에, 요 은이 붙기 전에 천지, 이것은 뭔가 하면요, 인과의 위력, 법신불의 인과의 위력, 은이 나타나는 당처다. 당처 아시죠? 이 공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늘이라고 하는 당처를 통해서 나타나고 땅이라고 하는 당처를 통해서 은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당처다. 그러다가 은을 붙이면은요, 위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천지 은 하면 위력이 되죠. 천지의 위력이 되잖아요. 근데 은을 빼버리면 천지는 뭔가 하면 당처가 되는 것이거든. 당처. 그래서 이 당처를 통해 가지고 이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당처가 땅의 은혜다. 자, 땅. 땅은 이제 우리가 말하면 뭔가 하면요, 흙이에요, 이것은요. 토 그러죠. 이건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자, 그랬어요.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모든 생명체 있죠.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어디에 붙어 삽니까? 흙에 붙어 살아요. 흙에 붙어 산다. 흙을 떠나서는요, 살 수가 없습니다. 세멘트 좋죠? 세멘트 좋습니다. 편리하고 좋아요. 근데요, 저는요, 우리나라가 국토가 조그만 하잖아요. 이 조그만한 국토에 먼 도로는 그렇게 많이 냅니까? 엄청 도로는 많이 내대요. 내가 해리교당을 가는데요, 4차선 도로를 꽝 뚫고 나는데 말입니다. 10번을 가는데 반대편으로는 차 하나도 없더라니까. 그런 도로를 내놨어요. 그러고는 그 도로 위에다가, 흙 위에다가 뭐를 깝니까? 아스팔트 깔았잖아요. 자, 땅. 제가 서울 살 때요, 강남에 간 파워팰리스라고, 파워팰리스입니까? 타워팰리스입니까? 그 높은 빌딩 있죠? 그 주상복합요. 그 50몇 층에 우리 교도님이 한 분 100평짜리 아파트예요. 100평짜리 아파트는요, 축구장만 하대요, 참말로. 그 아파트 들어가 보니까 어디가 어딘지요. 100평이 아파트니까. 자, 그 아파트에 봉불식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오라 그래서 갔거든요. 가서 이제 독경을 딱 하고는 저보고 한 말씀 하라 그러대요. 제가 어떻게 한 말씀을 했는가 하면은, 아마 우리 서울 시내에서는 인공적으로 만든 집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된 부처님이 이 집 부처님이다. 자, 그렇게 말했어요. 맞죠?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됐어요. 가장 높은 곳에 봉안됐어요. 자, 그런데 부처님이 높은 곳에 봉안되면은요,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가 하면요, 자, 우리 아파트가요 10층 넘어가고 하면요, 저 간장 된장 우리가 담죠. 간장 된장을 담는데요, 간장 된장을 담아도요 10층 이상에서는요 간장 된장이 발효가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맞아요. 땅 기운이 안 올라가기 때문에, 지기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미생물도 못 자란다니까요. 미생물이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생물이 못 자라는 그것에서 사람이 살기 좋겠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땅에 딱 붙어 살아야 한다니까. 땅에 딱 붙어 살자. 자, 그런데요, 진리는 말입니다. 이 땅을 통해 가지고 대시주를 베푸는데요, 인간들은 아주 타산적이에요. 어때 타산적이냐? 땅을 자기 소유하잖아요. 연타님 뭐 몇 평 있습니까? 조금 있어요. 장타님도 있어요? 다 있겠지. 자, 이거 물어보는 것이 제가 지금 실례예요. 제가 물어보는 것이요. 자, 저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또 신결교당이 내 앞으로 돼 있는데 기초연금을 못 받아갖고 내가 애썼다 얘기했죠. 그랬는데 신결교당도 이제 이전해 갔으니까 이제 제 앞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게 이제 기초연금 20만 원을 지금 착착 받습니다. 그래갖고요, 지금 보일러, 심야 전기비 내요, 지금요. 자, 자기 소유하는 거예요, 땅을요. 자기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로부터 우리는 무상으로 받은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무상으로 받아고 자기 소유 땅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것이거든. 이게 뭔가 하면 인간의 탐욕이다. 인간의 탐욕이다. 자, 이거를 말이지 우리가 이제 볼 때 한없이 땅은 말이죠. 바탕이 돼줘가지고요. 바탕이 돼줘가지고 만물을 다 생성화육시킵니다. 만물을요. 다 땅이 다 생성화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땅에서 만물이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먹는 모든 농산물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다 땅에서 나오죠. 모든 농산물을 보세요. 그 요새 딸기, 바나나, 뭐 있습니까? 배, 모든 것 말입니다. 쌀, 사과,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땅에서 나오죠. 그래서 이 땅은 말입니다. 이런 위력을 통해 가지고 인간들에게 먹을 것을 베풀어 준다 이 말이죠. 근데 대시주다 이 말이죠. 주기만 하지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요, 우리가요, 정상에 가면은 항상 뭐가 있습니까? 바위가 있죠. 산 정상에 가면 거의 바위 있지 않습니까? 바위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환하게 눈에 보여요. 바위가 왜 생겼느냐. 눈에 보이거든요. 왜 그런가? 계속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은 제일 위에서 제일 먼저 맞죠? 그래갖고 흐르죠. 높으니까 물은 말입니다.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이게 물이 흘러가면서 높은 곳에, 꼭 정상은 높은 곳에 있지 않습니까? 높은 곳에서 비가 오면은 물이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면서 뭐를 끌고 내려갑니까? 흙을 끌고 내려가는 거예요. 흙을 끌고 내려가니까 다 흙이 말이죠. 끌고 내려가고는 바위만 있으면 이제 끌고 내려갈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것이 산 정상에 있는 바위다. 이치적으로 맞죠? 산 정상의 바위예요. 그러니까 그만치 많은데, 그래서 옛말에 그러죠. 백해가 상전되고 상전이 백해라. 그런 말 있죠? 백해가. 바다가 말입니다. 뽕나무밭이 되는 거예요, 상전. 또 뽕밭이 맞죠? 백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왔다 갔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서해 있죠? 서해 지금 제일 깊은 데가 뭔가 100m예요. 서해가요. 100m인데 왜 서해를 황해라 그런지 아십니까? 황해 그러죠, 서해를요. 저기요, 대륙에서 황하강 있죠. 그 황하강이 말입니다. 그 황토물을 말입니다. 계속 갖다 쏟아내는 거예요. 중국 대륙에서.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쏟아내니까 말입니다. 바닷물이 황해가 됐다니까요. 흙물이 됐다, 흙탕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건 말이죠, 좋은 물이에요. 흙탕물은요. 자, 왜 좋은 물인가 보세요. 동에서 나온 고기보다는 서에서 나온 고기가 더 맛있다 그러죠. 서해는 뻘이 있고 황토물이 있고 그 황토물이 말입니다.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해 바닷물은 꾸역물이지만도 말이죠. 서해는 맑질 않잖아요. 동해는 맑은 물이죠. 근데 동해는 3급수가 되면 서해는요 2급수래요. 바닷물이 급수가 틀린다 이 말이죠. 왜 급수가 틀리냐? 흙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대륙에서부터 황하를 통해 가지고 물을 지금 황토물을 뿜어내니까 그 황토가 수만 년 동안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뭔가 하면요, 서해는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정산용사님께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백수의 앞으로 도청 소재지가 들어선다. 백수의 도청 소재지가 들어선다. 백수가 어딘가 하면 전남 영광군 백수면 길룡이죠. 근데 그 백수가 백수업이 됐어요. 백수업 길룡이에요, 지금요. 업이 됐다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전라남도죠. 전라남도가 땅이 자꾸 많이 생겨가지고 전라남도가 갈라져서 백수의 도청 소재지가 들어선다니까요. 우리 영광에. 참 어른들 말씀이 한 말씀이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래서 군산에 있는 어느 노인을 내가 만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젊을 때에 해안이 여기 있다면요. 60년이 지난 지금에는 해안이 2km가 나갔다는 거예요. 2km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땅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해는 자꾸 뭔가 하면요. 땅이 돼 갑니다. 그러고 나중에 하면 중국하고 딱 붙어버리죠. 자, 그 시대에 그때까지 우리가 왔다 갔다 합시다. 그런 세상이 올 때까지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끌고 가세요. 그게 말이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죠. 자, 그랬어요. 자, 그거 보세요. 근데 이제 산을 내가 얘기하다가 지금 음원소로 얘기가 갔는데, 산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그 흙이 이제 씻겨 내려가 가지고 바위만 남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다 씻겨 나가진 않잖아요. 그게 바위 틈새에는 흙이 또 바람이 불어가지고 또 가는 거예요. 그 틈이 있는데 흙이 그 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뭔가 하면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자라죠? 그걸 보고 뭐라 그런 거면 우리가 정말로 절경이다 좋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은요. 그 바위 틈새에 흙이 자라기 때문에 그 식물이 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흙의 은혜다 이 말이죠. 흙은 있으면은 말이죠.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생물이 자라는 거예요. 제가 매일 산책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 원룸 뒤로 해갖고 요 동네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세면으로 싹 해놨어요. 세면 싹 했는데 세면하고 담벼락하고 담을 이렇게 세면하고 나서 담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 이 틈새에 흙이 들어가는 거예요.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 민들레 있잖아요. 그것이요. 그 틈새에서 민들레가 자라가지고 그 꽃이 핀다니까요. 자, 그걸 보고 이 흙이 말이죠. 얼마나 위력인가. 대단한 위력 아닙니까? 자, 흙의 바탕. 과학적으로도 이런 건데 우리 대종사님 어떻게 알으시고 천지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나는 도대체 참말로 우리가 이 사량으로서 생각을 못 하겠어요. 사량으로서 우리가요. 대종사님의 이 천지연이라고. 자, 땅.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따로 나오네요. 세 번째. 1월의 밝음이라고 그래요. 1월의 밝음은 해라. 일은 해죠. 월은 달이죠. 월은 달입니다. 자, 요 1월이요. 참 묘한 것이요. 왔다 갔다 하죠. 한 번은 해가 오면은 한 번은 달이 오죠. 1월이 왕래하죠. 서로 썩 바꿔서 왕래 왔다 갔다 하죠. 썩 바꿔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죠. 그러면서 일은 뭔가 하면요. 양기운이죠. 월은 음기운이죠. 그래서 음양이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자, 이것을 이제 했는데 이거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어요. 그래서 요 별을 말이죠. 해별, 달별, 지구별. 이것도 별이죠. 지구도. 해별, 달별, 지구별. 이게 뭔가 하면요.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 기업에 삼성이 있죠.
참 나는 이병철 회장이 도통했다니까요. 이병철 회장이 도통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 기업을 말입니다. 이름을 삼성으로 지었잖아요. 이 세 가지가 말입니다. 서로 기운을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이 우주 만유가 말이죠. 다 생성화육하고 살고 말이죠. 죽었다가 살았다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별이 삼성이에요. 해만 있어도 안 됩니다. 반드시 달이 있어야 돼요. 달균이 있어야 된다. 그 달균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균만 있는 데는 말입니다. 이제 지금 여름이 되면 이제 북극. 자, 북극 되면은 햇빛이 안 비치잖아요. 북극은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거 얼음 아닙니까? 전부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고기 잡아 먹고 살잖아요.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데 채소류를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모스크바를 처음 갔을 때요. 참, 이제 블라보스토크나 이쪽에 있던 연해주에 있던 우리들 일제시대 때의 거리로 갔던 우리 한민족 있죠. 이 사람들을 히틀러가 소수민족 분산 정책을 쓰면서 이 사람들을요, 차 곱배에다가 실어가지고요. 밤에 시베리아 벌판으로 쭉 갑니다. 가다가 한역 쉬면서 거기다가 한참 불이 나버리고 저녁에 또 가다가 한역 쉬면서 또 갔다가 불이 나버리고 이래갖고 시베리아 곳곳에다가 우리 민족들을 말입니다. 갖다가 던져버렸어요. 밤에요. 겨울. 그 동토의 땅에 말입니다. 그래 떨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아남는데 어떻게 살아남으면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추우니까요.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옹개종개 모여서 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이제 사람을 이렇게 누우면은요. 요 가운데는요. 노인들을 눕혀요. 그러고는 젊은 사람들이 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옹기를 전해줘요. 이래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낮이 나오면 다시 거다가 뭐 집 같은 걸 지어갖고 우리가 살도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면은요, 대체로 다 뭔가면요, 이빨이 다 빠졌어요. 왜 빠졌습니까, 이빨이? 야채를 못 먹기 때문에. 이빨이 빠져버렸다. 자, 그렇게 살아남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이 월만 이기 때문에 밤만 있는 지금 저 에스키모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에스키모들이? 고기 잡아 먹고 살잖아요. 자, 고기를 잡아 먹고 사는데, 참, 진리는 진짜 정말로 공평해요. 어떻게 그렇게 공평한가 몰라요. 자, 어떻게 공평한가 하면, 이 채소류의 그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데 고기만 잡아먹고도 에스키모들은 산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에스키모들은요, 장례를 지낼 때 어떻게 생각해요? 어머니가 나이가 들어갖고 내가 이제 고기를 못 먹겠다 해요. 못 먹겠다는 말을 해요. 하면은 에스키모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그 어머니를 싣고는요, 술록이나 그 얼음에 사는 동물들 있잖아요. 동물들이 사는 데다가 어머니를 갖다 실어다가 내던져버려요. 내던지면은 그 어머니를 말이죠, 동물들이 와서 다 먹을 거 아닙니까? 먹으면은 그 동물들을 자기들은 잡아서 또 먹죠. 이래갖고 순환하는 원리를 그렇게 자기들은 활용하는 거예요. 절대로요, 어머님이 고기를 못 먹겠다 갖다 내버리는 것이 불효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머니를 최대한도로 이해해 주는 거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는데 에스키모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이제 구멍 뚫어갖고 창으로 고기를 잡고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는데 고기에 이렇게 있으면 고기가 있으면요 덩 푸른 생선 있죠. 덩 푸른 생선이 바로 뭔가 하면요 엽록소예요. 그래서 그 덩 푸른 생선을 통해 가지고 엽록소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다 이 말이죠. 에스키모들도요. 그게 아주 이 진리는요 조화가요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덩 푸른 생선을 만들어 줘 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들이 그래도 그걸 먹고 엽록소를 채취하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밝음은요. 그래서 전에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요. 봄은요. 인한 거예요. 어진 거다 이 말이죠. 봄은 인이에요. 추는요. 뭐예요? 언요. 의. 예. 의예요. 자, 추는 인해 가지고 생 만들어내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근데 추는 어려워 가지고 실. 예, 실. 열매를 만드는 거예요. 추는 어려워 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음양이 서로 상승하면서 이 우주 만유를 생성시키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래서 추는 서늘한 기운이죠. 이것은요. 서늘한 기운 아닙니까? 추는 서늘한 기운이고 추는 더운 기운이죠. 더운 기운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성시키는 거예요. 서늘한 기운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상전하면서 이런 그 우주의 조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조화를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일월의 조화다. 일월의 조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런, 그 다음에 그 정전에 일월 다음에 뭡니까? 예, 풍은 우러죠. 네 번째. 예, 풍은 우러. 우러의 은혜죠. 이제 이게 보온의 피연의 조목이에요. 자, 이제 풍은 우러다. 그래서 바람 불고, 구름 나고, 비 오고, 이슬 맺히고, 이 풍은 우러다. 이 조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이게 천재의 조화다. 천재의 조화고, 이게 천재의 위력이다. 이 스모그가 왔을 때 바람 안 불면 어쩔까요? 어제부터 지금 바람 불어가지고요. 어제 오후에 보니까 나가보니까 쌀쌀하더라니까요. 바람이 이제 세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모그가 싹 날아갔다고 그래요. 자, 바람. 한국의 봄은요, 바람과 함께 옵니다. 맞죠? 한국의 봄은 바람과 함께 온다. 바람이 세게 불어요, 봄은요. 근데 그 부는 바람이 말입니다. 그것이 말이죠. 따뜻한 바람이에요. 찬 바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추는 생이라 그런 것이거든요. 자, 풍은 우리가 지금 금년에 겨울에요. 눈과 비가 자주 와가지고요. 저수율이 많이 높아져서 농사질 걱정 없다고 뉴스에 자꾸 나왔었대요. 들으셨죠? 자, 보세요. 암만 해도요. 사람이 말입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뭔 일을 한다 하더라도요. 인간이 할 일은 인간에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에 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천지가 할 일은 천지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하는 것은 진리가 하지. 인간이 말이죠. 진리가 하는 일을 대행할 수는 없다. 맞죠? 절대 대행이 안 됩니다.
인간은요, 인간이 할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의 위력이 아니면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천지의 위력이. 근데 우리가 태풍, 우리나라를 안 덮치고 지나가서 잘 됐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그거는요, 아주 잘못된. 태풍은 지나가야 합니다. 한 번씩 지나가야 돼요. 태풍이 지나가지 않으면요,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가 하면요, 바다에 우리가 요시정 가두리 양식장 많이 하죠. 그 음식을 많이 뿌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정체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태풍이 한번 불면 치면서 말이죠, 이게 그냥 디비지는 거예요. 섞여지는 거예요. 섞여지면서 바다가 정화된다 이 말이죠. 정화가 되는 거예요. 이 막 파도를 치면서요. 그러겠죠? 자, 그래서요, 절대로요, 진리가 할 일은 진리가 하지요. 천지가 할 일은 천지가 하지요. 천지가 할 일을 인간이 대행할 수가 없는 것이다. 비아노만 모두 기우제 지낸다고 모두 그랬었대요. 자, 기우제 지낸다. 기우제 지내갖고 얼마나 효과를 보는가 해가 모르겠습니다만도. 하여간 이제 하늘이 감흥하면 또 이제 비 오는 수도 있겠죠. 자, 비 오는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천지의 그 위력을 이 본 조목에서 이렇게 지금 쫙 이제 다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사는데, 그럼 우리가 이 천지 은혜 보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온하는 보온의 강령이 뭡니까? 천지 보온의 강령. 어떻게 하는 것이죠? 여기다 우리가 이런 천지의 은혜에다가 우리가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보온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보온하는 것이 언어의 핵을 터뜨리는 것이다. 제가 그랬죠? 언어의 핵을 터뜨리는 것이다. 보온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가 다 말씀드렸어요. 예? 다 말씀드렸어요. 자, 보온의 강령. 우리도 말이죠. 천지처럼 말이죠. 응용무렴하자. 응용무렴하자. 천지처럼 응용무렴하자. 아주 간단합니다. 천지보온의 강령이 이것이. 응용무렴하자. 그래서 우리도 주고 말이죠. 베풀고 대가를 바라지 말자 이 말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말자. 자, 그런데요, 이 천지는요, 우리에게 시주만 하지 절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거든요. 대가를 바라지 않으니까 우리도 천지처럼 말입니다. 베풀기만 해라 이거예요. 응용만 해라 이거예요. 응용만 하지 뒤에 오는 대가는 무렴해라. 이게 응용무렴이에요. 내가 베풀고 응용만 하지 뒤에 오는 대가는 무렴해라. 무렴해라. 그것이 응용무렴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응용무렴은 대시주를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실천한 거, 대시주. 나도 말이죠. 대시주의 주인공이 되자 이 말이죠. 대시주의 주인공이 내가 되자. 나도 시주하는 주인공이 되자. 우리는 천지를 닮아가지고 천지가 하는 일을 우리가 대행하다 이 말이죠. 대행해 나가자.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천지에 대한 이제 보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셔가지고 천지를 말씀하셨냐? 이를 실천하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응용무렴의 도를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들 모든 사람들이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거라. 천지처럼 말이죠. 그래서 천지의 위력을 닮아가는 거예요. 천지의 위력. 이건 간단한 거예요. 천지는 위력은 뭐예요? 대시주예요. 주기만 한다, 주기만 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이죠. 하여간 작은 것이라도요,
베풀면은 말입니다. 천지의 위력에 합일해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것에서부터 시주 베풀어 가지고 말이죠. 적은 것에서 베풀어 가지고 우리가 이 천지를 닮아가는 그런 운동을 우리가 하자. 천지 닮아가는 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천지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정전 내용에 보면 천지 8도가 있어요. 8도예요. 8가지 도가 있다 그랬거든요. 8가지 도 중에서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응용무렴의 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응용무렴의 도가 천지 8도의 결론이에요. 천지 8도의 결론이다 말이죠. 그래서 천지의 도를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응용무렴의 도를 말씀하시는데 그 8도의 천지가 가지고 있는 8가지 도의 결론은 뭐냐? 응용무렴이다 말이죠. 그래서 응용무렴 이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해 버리면은 천지 8도를 우리가 채받아 가지고 천지에 보온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은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은사상에 대해서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지 알으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런 은사상을 대종사님으로부터 정말로 받았다. 그래서 은은요, 은사상은 앞으로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사랑, 자비, 뭐 다 있죠? 이제 은사상이 왜 경쟁력이 있는가 하면요, 자비는요,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거예요. 맞죠? 자비는요. 부처님이 중생에게 베푸는 것이 자비 아닙니까? 근데 아래에서 위로는 못 베풀잖아요. 자비를 못 베풀잖아요. 아래에서 위에 누가 자비롭다 그럽니까? 자비 베푼다 그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요. 은혜는요. 우리가 감사하면 되죠? 위에서 아래로 감사하면 합니까? 아래에서 위로도 감사하고 좌우로도 감사하고 그러죠? 자, 보세요. 과거는요, 종적 구조 사회이기 때문에요. 윗사람은 항상 자비롭고 밑에 사람은 자비를 윗사람에게 못 베푼다니까. 그렇죠? 못 베풀어요. 근데 우리는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도 감사하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도 감사하고 그게 되죠? 이런 경쟁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은사상은요. 그래서 과거 시대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이 종적 구조의 시대에 있다 그랬죠.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하는 횡적 시대라 그랬죠. 그래서 축이 이렇게 종적 구조에서 횡적 구조로 누워버렸다 이 말이죠. 이게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횡적 구조에 맞는 그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가치관, 그 가치관이 뭐냐? 그게 은이다 이 말이죠. 은사상이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인류 사회에 우리 인류들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덕적 규범, 그 규범을 말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은사상, 은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 은의 첫째는 천지다. 성격적으로 분리 가지고. 자, 천지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또 부모님 가지고 같이 이제 공부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이 신앙문에 들어가 가지고요. 이런 그 이제 신앙을 하나하나를 우리가 그 체계화 시켜 나가야 되죠. 이제 신앙을요. 하나하나 체계화 시켜 나가면서 우리도 말이죠. 이 신앙은요. 우리도 법신불의 위력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법신불의 위력을 생활 속에서 갖추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생활 속에서 우리가 법신불의 위력을 신앙을 통해서 법신불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갖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신앙이고, 그 신앙의 그 성격의 그 위력의 성격의 첫째는 천지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천지의 위력은 천지라고 하는 당처를 통해서 나타난다.
천지라고 하는 당체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땅을 통해서 또 공기를 통해서 또 그 풍운 우로를 통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천지라고 하는 대시주 위력이 나타난다. 그 당체다. 나타나는 당체다. 그래서 우리가 불공할 때 당체 불공하죠. 당체 불공 왜 되느냐? 법신불의 위력이 나타나는 당체가 천지이기 때문에 천지 당체에 보온하는 것이죠. 불공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불공법으로 나중에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